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주제는 믿음의 실천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굳이 나눈다면 1장과 2장은 기본적 교훈을 다루고 있고요. 3장에서 5장은 실천적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안에는 약 45개 정도의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의 잠언으로 말하고 있고, 사회 정의를 다룬 면에서는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45개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다 외우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5가지 중요한 교훈을 중심으로 야고보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게 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손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손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죠. 1장과 2장은 기본적인 교훈을, 3장과 4장과 5장은 실천적인 교훈을 주고 있다. 1장은 시험에 대한 교훈. 많은 이들이 핍박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성경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은 해석도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28절에는 시험은 구원의 증거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또 다른 시험을 말하고 있어요. 정욕에 이끌린 시험. 똑같은 시험이라는 말이지만 딴 말로 하면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탐욕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세상적인 강한 욕구, 이것 때문에 나오는 시험.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 욕심, 정욕, 이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숭배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다른 교훈적으로는 말을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2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대로 좋은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을 소개하면서 행함이 따르는 믿음.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 100세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행함으로 완전케 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생 라합이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죠.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상급으로 붉은 띠를 얻죠. 붉은 띠는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표죠.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믿음이 말이나 관념, 생각에 머물러 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이 날 때부터 불구자가 된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행함으로 그의 손을 일으켜서 안전뱅이가 걷고 뛰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막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사건인가?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남자만 5천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는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은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증거돼야 된다. 3장은 말에 대한 교훈. 타락한 우리의 혀는 불, 악, 독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불의 파괴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말로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악은 끊임없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쏟아내는 악이죠. 그래서 쓰리비, 비판, 비난, 비방, 이것을 성경에서 끝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독, 중상모략, 참소하고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끝없이 우리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말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쁜 습관을 바꿔야 돼요. 발상, 친칭, 얼굴로 봉사하기 위해서 밝은 얼굴을 항상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상냥한 말로 섬기고, 친은 친절한 태도로 섬기고, 칭은 칭찬하게, 칭찬을 들으면 살아나죠. 밝고 상냥한 얼굴로 친절한 태도로 칭찬하면 발상 친칭. 사장은 정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욕은 딴 말로 하면 탐욕,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욕은 다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자로 사느냐,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느냐. 민수기 11장에 보면 기브롯 핫다와 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어가지고 막 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맷주라기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들이 고기를 먹게 해 주셨는데, 첫째 날은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끓여먹고, 그 다음날도 종일토록 끓여먹어가지고 천막 주위에다가 막 쌓아놓은 거예요. 한 달 동안 매일 그렇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쌓아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쌓아놓는 것. 이것이 죄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탐욕이 어디에서 오냐면 불신에서 와요. 불신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그들을 쳐서 모리밭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을 탐욕의 무덤이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한국의 6.25 동란 때에 전장고아들이 많이 있었죠. 전쟁고아들은 폭탄 터지는 소리 때문에 겁에 질려가지고 가마떼기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살다가 마음 좋은 부부가 이제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고아를 최고의 좋은 방에 쿠션 좋은 침대와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해주고 잘 자라고 하고 인사를 마치고 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 발견됐냐면 침대 밑에 숨어서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그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의 맛을 이 땅에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전쟁고아가 침대 밑에서 쪼그리고 자는 그런 꼴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재물에 대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쌓아두어가지고 녹이 난 것들, 이런 것들이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쌓아둔 재물이 결국은 심판의 증거가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쌓아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치하고 마음껏 행복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치와 방종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엔 부자가 무슨 죄를 졌다고 말해 주지 않고 있어요. 나사로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도 말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습니다. 부자의 죄는 뭐냐는 거죠. 부자는 자기 것으로 열심히 행복하게 살려고 파티를 벌이면서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치와 방종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문 앞에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죄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재물을 쌓아두고 사치하고 방종한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의 인내와 엘리야의 기도를 승리의 비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욥이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그가 놓지 않은 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다린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지 않아야 될 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입니다.
욥은 인내로서 모든 것이 갑절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승리하고 조급하면 실패한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에 다시 비가 왔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무릎 사이에 그의 머리를 박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는 간이 저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7번이나 하완을 보내가지고 하늘을 살피게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100% 들어주시고 100%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욥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과 엘리야의 기도, 간이 저리도록 기도함으로써 100% 응답하시고 100%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자녀의 특권을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